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복된 주일입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가득하십시오. 여러분 다 벌써부터 시작이 된 그런 느낌이지만 오늘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추석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르세요? 네?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세요. 무엇이 떠오르세요? 윷놀이가 떠올라요? 예. 윷놀이 다음 주에 해요. 또 뭐가 떠오르세요? 떡? 예, 성편, 가족, 사랑. 참 추석이 좋긴 좋습니다.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오르게 합니다. 전에 교회에서 추석에 뭐가 떠오르느냐고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목사님, 저는요 추석 때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을 다녀오는데 당최 교통 정체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청년의 말 한마디에 한바탕 웃었던 기억도 선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11월 첫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추석이야말로 사실상 우리나라 상황과 문화에 맞는 감사절이 맞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추석하면 감사가 떠오릅니다. 가을에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목사로서는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우리 교회의 입장으로 보자면 좀 힘들었던 문제도 있죠. 양성화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걱정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그게 또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보다 더 세밀하게 하시고 깊이 이해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신다. 이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고민도 있고 때로는 눈물 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나의 하나님이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사로 바꿔주신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요, 프랑스의 유명 패션 잡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번 보니까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긴 외모와 화려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그런 젊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그렇게 잘 나가던 때에 43이 되던 해 1995년에 그야말로 나락을 경험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3주 만에 의식을 되찾기는 하였는데 사지가 마비가 되어서 신체 대부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의식은 멀쩡합니다. 의식은 있지만 전신 마비로 인해 몸을 정말로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름하여 락트인 증후군에 빠져버렸고 이 온 몸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하나, 이 왼쪽 눈꺼풀만 이렇게 깜빡깜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던 사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사고를 경험하게 되었으니 거기에 의식은 멀쩡하니 그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다 이해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제가 생각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런 이 왼쪽 눈의 깜빡거림 하나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눈을 한 번 깜빡이면 예, 두 번 깜빡이면 아니요 하는 식으로 알파벳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파벳을 만들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문장을 만들어서 지인들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사실이요.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문장 하나를 쓰기 위해서는 하룻밤을 꼬박 지새워야 한 문장을 쓸 수 있을 지경인데 이 사람이 그것으로 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잠수종과 나비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정말 마음에 정말로 이 감동을 주는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여러분 지금 이 문장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2해 전에 설교 때 예화로 들었던 이지선 자매의 간증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신도 화상을 입어서 눈썹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 눈썹을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대단한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간증이요. 땀이 흐를 때면 눈썹에, 이 눈에 땀이 들어가지 않도록 눈썹이 그것을 막아 주었는데 그때는 눈썹이 감사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도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눈썹을 잃고 나니까 땀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서 눈썹을 잃고 나서야 눈썹이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그 자매의 고백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이 무엇인가요? 인간의 미련함이 무엇인가? 나의 미련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누리고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그 존재의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 미련함의 증거이구나.
잃어버리고 나니 흘러내리는 침을 삼키는 것조차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있을 땐 감사가 안 되던 눈썹이 사라지고 나니까 감사의 조건이 되고, 생전에 계실 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던 부모님 잔소리가 귀찮고 또 하찮게 보였던 형제 자매의 말과 행동들이 돌아가시고 잃어버리게 되면 비로소 그게 그렇게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바로 미련한 현실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놓치고 있는 감사의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또 한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로 가득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당시 나병 환자들은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동물만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이라고 진단받은 순간요,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당연하게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았고요, 도성에서 쫓겨나서 그 어떤 사회적 돌봄도 받을 수 없는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 죄인 취급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병 환자들은 한 가닥 희망을 잡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질렀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두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나지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러고는 정말 제사장에게 가는 길목에서 그들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어지는 장면을 보시면 오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환자는 10명이었습니다. 예수님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였고,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기하신 이 물음, 9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 말씀이 저의 마음을 그렇게 울리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던지신 이 질문요,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심 속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요. 무슨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이 제기했던 10명의 나병 환자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이 부르짖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고침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결과로 14절에 보시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지요. 만일 신앙생활을 거래의 관계로 보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썼더라면 이 내용을 다루는 말씀은요, 바로 이 자리요, 14절에서 종결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고 그 결과로 병고침을 받았으니 여러분, 그 이상 더 기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요. 자,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단지 믿었다, 믿음의 결과로 축복을 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들었다, 기도했다, 그래서 고쳐주셨다로 끝나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의 사귐의 관계라는 사실. 힘들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극복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좋아졌더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여졌더라. 여기까지 나아가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프고 낙심되고 절망하였는데 주님께 기도하였더니 만져주시고 치유되었더라. 그래서 나는 아픈 그 자리에서 나를 고쳐주신 사랑과 치료의 주님을 만났더라. 여기까지 나아가야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경험하였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삼가리 성도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날마다 더욱 진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 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아픈 성도들이 있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크고 작은 문제들로 신음하는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 아픔들이 지속되는 성도들을 볼 때면요, 제 마음이 참 미어집니다. 덩달아 아픕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말고는 답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매일매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저의 기도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요, 그 아픔의 자리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심각하다는 상황이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나를 만지고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만 가지의 감사의 조건들로 가득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낙심 가운데 건져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일상을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이 호흡도 주님이 주셨고,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나에게 크고 작은 도움과 조언들을 주시는 주변의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들인데,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은 여러분 거래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소망하기는 나의 일상 속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꼭 세어보십시오. 꼭 세어보십시오. 목사님 발견하기 어렵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눈썹을 보십시오. 여러분 침을 흘리지 않는 이 입술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의 관계임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문제 제기,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익숙한 이야기이고 명언일 겁니다. 감사에는요, 문이 있대요. 감사에는 문이 있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문이 활짝 열린대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길이 활짝 열린다고요.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단 한 명만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이 그 감사한 그 나병 환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요,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자,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너의 감사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100%의 감사를 주신 사건이라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야, 너 장차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의 입술로 주신 이 약속은 100%가 아니라 1만 프로, 100만 프로, 아니 수치로는 환산할 수조차 없는 감사의 약속 아닐까요? 어차피 좀 더 살다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차피 지금보다 좀 더 살다 우리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의 병을 고침받은 게 100의 감사라면, 이 환자가 그 자리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약속받았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축복의 선포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얻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며, 이 장면을 묵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고요. 찬양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따 설교 후에 이 찬송, 이 결단의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사의 내용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찬양하는 작사의 한번 환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노래를 짓고 있는 그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온갖 세상 풍파에 시달려 큰 낙심이 다가온 상황에서 지은 겁니다. 평소와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평생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는데 돈 앞에서 무너져 배신을 당하게 된 사람입니다. 엊그제까지 나와 일상 대화를 나누던 형제가 갑작스러운 변고로 사고를 당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풍파가 나의 중심을 잡고 막 흔들어 제끼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지금까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에 낙심과 원망을 쏟아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배신감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기도했지만 다 소용이 없어.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오셨더라면 이제 오늘 말씀을 받은 이 순간부터는 그런 풍파가 나를 덮치는 순간, 낙심되는 순간에도 의지적으로 길을 쓰고 이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주님이 내게 그동안 주셨던 복들을 세어보라시는 겁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부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일했던 순간에서 과연 하나님 나를 홀로 두셨는지,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시는 가사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에는 결론으로 주시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후렴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너 곧 알게 될 거야. 너 곧 알게 될 거야. 그런 풍파 속에서도 주신 복들을 세어볼 때에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의 복을 알게 될 거야. 반드시 깨닫게 될 거야. 이것이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약속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교인들이 범하는 큰 범죄 3가지가 있다. 첫째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는 교회 생활을 하며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것이다. 그것이 교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범죄 3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감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 추석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 딱 한 가지만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낙심이 되는 순간 내가 불평불만보다는 내게 주신 복들을 세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불평보다는 일상 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더 큰 감사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날, 하나님 공급하여 주신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풍성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가 있다면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삼가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